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오늘 태풍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1년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로 구분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또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쭉 우리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하고 끝, 충만하고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9월부터 마지막 이제 또 대림절이 다가오기 전까지 1년의 마지막 절기인 창조절을 우리 교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창조하면 새싹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하는 색깔도 초록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도 보시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하고 있는 총회 개척 선교 주일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온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그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창립 7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우상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이 풍소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마을에 이 땅에 이 자리에 71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7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믿음의 이 유지를 잘 이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객교회가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좀 높지 않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나라는 굉장히 발달해 왔고 또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외국 이렇게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와 우리나라 좋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항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닥 이렇게 좋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우리 오늘 청소년들 몇 명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제일 높은 나라가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좀 높다고 하고요. 낮은 나라가 어딘가 했더니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제일
꼴찌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다고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연구도 있고 뭐 고민도 있고 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뭐 이제 이런 조사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해봤더니 대체로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게 어떻게 조사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사하는 바가 있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서 좀 메모를 해놨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교회에 다 있는 것들인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 첫째, 노래를 좋아한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즐겨하고 또 노래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가 당장 기분만 좋아도 뭐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교회 가실 때 콧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기쁜 일 있으면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노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행한데 노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두 번째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뭘 잘하는가 봤더니 대화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도 하고 그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설교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제가 어쩔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제가 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 집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목사님 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간에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사 못해서 그렇게 그 자리 통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고 신앙의 행위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따가 광고할 때 옆에 있는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냥 번둥번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았더라도 오늘만은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시면서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는데, 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사회, 또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감사를 잃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고마운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어느새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비스업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를 안 해요. 당연한 줄 알고 소위 갑질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횡행한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작은 섬김과 나눔에도 고맙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던 시대가 바로 그제 같았는데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는 감사가 점점 이뤄져 가고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늘 우리에게 모자란 것만 헤아려 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쭉 하고 있는 그 맥락 속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일터 직장 나가서 그곳이 내 하나님 나라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가정이 천국 같다, 내 가정이 천당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오늘은 말씀하고 있냐면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 반짝반짝 뭐가 있고 뭐가 막 신비로운 게 있고 뭐가 달려있고 뭐가 떠오르고 있고 뭐가 공중에 둥둥 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라고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지옥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메모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이 없다. 여러분, 뭐 지옥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지옥에 가면 뭐 살인해서 간 사람들이 지옥이 있고 뭐해서 간 사람이 지옥이 있고 그렇다는데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의 지옥은 없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를 고백하고 정말 그런 믿음 안에서 천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첫 번째는요,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는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잘 담아 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요즘은 이제 나병 또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요즘에는 한센스 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나병이라고 하면 끔찍한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서 옛날부터 이 나병이라 하면 아주 끔찍한, 격리돼야 되는, 그리고 사람과 분리되는 그런 질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죄의 이 형벌로 받은 병이다라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가 끔찍했을 뿐더러 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까지 찍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직업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나병 환자 한 명도 끔찍한 혐오의 대상인데 게다가 그런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10명이나 몰려다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고, 옛날에는 동네에 문둥병자가 들어오면 돌로 막 던져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구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을지 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참
참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실행하려고 했는데 탁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내 눈앞에 탁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럴 때는요, 낙심해 버릴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되는구나. 끝. 내가 계획했던 일이 막혀버렸구나. 끝. 아, 나는 못했어. 난 실패했어. 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선을 못했을 때는요, 그 다음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문둥병자 10명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목구멍으로 소리내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목구멍으로 소리내는 것밖에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소리낼 수 있는 목구멍으로 뭘 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친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저 목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얌전하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안 되겠다. 너무 예뻐서 안 되겠어요. 더 처절하고 더 강한 소리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멀리서 불렀겠죠. 가까이 올 수 없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게 목구멍으로 소리내는 것밖에 안 됐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 처일로 이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섰을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는 예배 자리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요즘 좀 사업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던 교회를 남편이 요즘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쉬우니까 나오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요. 좀 이렇게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좋았건만 자기 아쉬우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마음 무너지고 마음 답답하고 마음 괴로울 때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부터 무슨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소리 지를 때에 불렀다고 나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부름과 그 나옴과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인격이 이렇게 좋아지고 성품이 좋아지고 성격이 좋아서 감사한다?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감사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품이 좋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감사하게 되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 상황들이 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도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현실들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점점 고쳐주시겠지만 청정 내 눈앞에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예요.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71년 전에 정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그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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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안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 믿음의 열매들을 잘 세워가면서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종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오늘 맘먹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잘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좀 꼼꼼하게 이것도 좀 챙겨주고 저렇게 또 만져주고 뭐 검사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병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대충 보더니 됐어요, 이제 가세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 가시면 많이들 그러시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괜찮으니까 가세요, 뭐 약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돼요, 이러면 좀 속상할 때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봐주고 뭐 좀 조치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막 아파 죽겠는데 그냥 빨간 약 하나 이렇게 좀 발라주고 그 치료비 얼마 7,000 얼마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거면 집에서 내가 했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막 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수습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이었어요. 나병이었어요.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고치기 병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이 아주 절벽으로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아주 결정적인, 아주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왔던 소문들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더라. 그러니 여러분, 문둥병 걸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게, 우리 아까 어린이부 자녀들이 예수님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에 핏줄이 이렇게 빗대가 서가지고 이번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 외쳤던 그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이 소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좀 이 나병 정도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의식, 어떤 조치가 그 자리에서 탁 펼쳐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참 싱겁게 내보내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거기까지요.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와서 예수님 불렀어요. 우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뭐 와라, 여기 앉아봐라, 내가 기도한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그 눈면 소경을 그 고쳐실 때처럼 뭔가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눈에 이렇게 좀 발라주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의료적인 행위처럼 뭔가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10사람을 두고 보시고 바로 말씀하셨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싱겁게 끝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빨간 약 하나 바르고 가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빨간 약도 안 발라준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함부로 제사장들에게 나올 수 없었어요. 다 고쳐지는 게 확인된다라면 그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고 확인받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 만났을 당시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나병 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나병 환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채로 제사장에게 찾아갔다. 가는 길목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 갔다가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너희 팔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요 조건부 감사가 참 많아요. 당신이 뭐 해줬으니까 감사해. 내가 뭐 해줄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약속된 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들이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살면서 감사하고 감사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선물 주고 선물 받고, 그래서 감사. 무슨 혜택을 입었으니까 감사. 뭔가 줬으니까 감사. 이런 감사들이 우리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감사, 우리가 흔히 부모의 감사라고 말하는, 자녀의 감사라고 말하는 그런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예요. 진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이루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면 내가 감사 정말 100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ASB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 이거 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거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제가 정말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는 내 한풀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공적인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출발과 끝은 무엇이 됩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쉽지만 그 모든 간구와 기도 괜찮아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와 간구, 내 구함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배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감사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요.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 읽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마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갈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법궤를 메고 있었어요. 앞에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옛날에 40년 전에 건넜던 바다가 있었잖아요. 홍해는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처럼 싹 열리고 지팡이 뻗으니까 다 열리고 나서 싹 벌려진 강을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서 건너는 강은요 이제 어떻게 건넜냐면요 겁궤를 메고 발을 디뎠어요. 먼저 강이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강이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발을 먼저 디뎠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강이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랑 다르죠. 홍해를 건널 때는 이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못에 따라서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있는 홍해바다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걷게 하셨지만 이제 광야 생활 40년 겪고 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다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지는 거 먼저 보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그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건너려고 내딛으니까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소멸될수록 핑계와 불평은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가 더해질수록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은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해줬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을 만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다가 치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다가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면 좋겠어요. 가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하고 돌아서서 갈 때도 미심쩍었어요. 아직도 문둥병자였어요. 몇 걸음 가고 있는데도 문둥병자였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서 보여주라고. 제사장 가서 보여주라고. 제사장 가서 보여주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문둥병자들은 그 병이 나아지면 안 그래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라서 걸음을 내디드니 가다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겠다 하다가 끝에 가서는 죽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살겠다 그러면 끝에 가서 뭘로 끝납니까? 살았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살겠다 4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5번째는 하세요. 자, 살겠다 살았다 이렇게 하시라니까. 이렇게. 자, 다시 한번요. 제가 4번 할게요. 살겠다 살았다. 사진 하나 찍어놓고 싶네요. 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았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해가지고 살았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고백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변화될 때 살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겠다 그러면요 마지막 문장은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중에 10명이 고침받고 1명이 다시 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해서 우리 말씀 나누죠. 제가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11조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10분의 1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저희 고모부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고모부 중에 2분이 이제 목회자이셨는데 언제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그때는 제가 어릴 때고 제가 목회를 할 생각을 뭐 꿈에도 몰랐던 시절이라 청년 때라서 학생 때라서 근데 고모부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고모부들이 살아계실 때 목회자로서 이렇게 2 고모부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나눴던 여러 가지 대화들 뭐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고모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고모부가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면서 또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도 11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오고 새벽 제단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11조 같은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11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금도요 10% 다다르는 세금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게는 안 내요. 로또나 맞으면 한 40% 내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고백되는 그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열의 이 하나를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뭐 손댈 것도 없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이 남은 9개로 인해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개가 다 내 겁니다. 그러면요 11개, 12개, 13개가 있어도 모자라요. 늘 모자라요. 그래서 늘 불평일 수밖에 없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가서 1명이 돌아왔어요. 마치 11조의 신앙 고백 같은 이 정말 귀한 사람 1명이 돌아온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모습을 두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다가 1명이 되돌아왔어요. 뭐 하려고 되돌아왔습니까? 감사하려고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감사가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뭐 헌금 얼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믿음이 아니라 뭐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숙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 풍성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합니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 그렇습니다. 기도원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 특별한 데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안수기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귀한 거지만 내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방문객들과 믿음의 가족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더 큰 은혜와 믿음의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